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해전근개 오른쪽 해전근개가 파열돼서 주사 치료를 이제 쭉 받았고 지금도 그 상해 치료하고 뭐 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정 치료를 최근에 이제 한 3번 받았는데요.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호구 조사를 하게 되어서 이 목사의 신분을 제가 또 밝혔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병원에 오면서 천주교를 개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밥은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는 이런 그 여운의 말을 남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치료를 정말 저한테 자비 없이 치료를 해줘요. 굉장히 아프게 치료를 해주는데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 여튼 이분이 치료를 하면서 저한테 한 가지 말을 하는데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요즘 교회는 예전처럼 막 부르짖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는 자기들처럼 이렇게 묵주기도 하잖아요. 그분들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아닌 이제 천주교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교회가 어떤 성령의 역사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기도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묵주 기도하듯이 묵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구나. 교회의 야성을 잃었구나. 믿음의 야성을 잃었구나. 성령의 역사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도 동일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 아멘.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의 강림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 그 어떤 성품이나 능력을 앞에 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앞에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은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대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천대까지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못 하시죠. 우리 민수기 한번 볼까요?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는 말의 절반이 거짓말이에요. 약속해 놓고는 절반은 지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말의 절반이 거짓말이고 약속 절반도 안 지켜요.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내세워요. 공적인 약속 아닙니까? 19대 국회의원들은 이 공약 이행률이 51.24%였어요. 20대 국회의원들은 공약 이행률이 39.53%였어요. 그리고 지난번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51.83%였어요. 50%였으면 대단한 거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게 절반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 사람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글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탄 차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농부가 시신을 다 묻어줬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와서 지나가다가 그 차 떨어진 차를 조회해봤더니 국회의원 차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농부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자기가 다 묻어줬대요. 이 농부가 다 묻어줬대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냐고. 아니, 국회의원이 살아 있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살려주지. 죽었는데 분명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묻어버렸대요. 국회의원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더라.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어떤 풍자의 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참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한 말은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못 지켜요. 어떤 상황에 따라 못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런 약속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다. 내가 어려워졌다. 내 마음이 변했다. 그러니 내가 너랑 약속했던 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거는 참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 약속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맹세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 누구를 우리가 맹세할 때도 좀 더 큰 걸 가지고 맹세하잖아요. 내가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아멘.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대요. 할렐루야.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들은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라는 거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목적을 같이 했더라는 겁니다.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120명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 환상, 꿈, 이것은요 성령님의 언어입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이뤄 나아가는 사람 삼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그 당시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의 자녀만이 아니라 먼데 사람, 이방인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이제 뭐 장로교에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이제 머리에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오순절 계통은 순복음이나 침례교회는 물속에 침례를 하죠.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세례는 정확한 의미로 어떤 외적인 행동도 있겠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 표식이고 증거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으려면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 속에 약속하신 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상황이 나옵니다.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불꽃 같은 모양이다, 어떤 이는 촛불 모양의 그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들리고 보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실제적인 역사고 실체가 있는 현장이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령 충만함이 느낌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놀라운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슬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어머니랑 같이 그 아버지 그 이발소 그 지하 그 한 방 안에서 그렇게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뭐 그냥 찬송 부르고 같이 이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가슴 안에 막 뜨거운 불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 시간에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러지? 왜 갑자기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또 그때로부터 경험해서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원에서 같이 수련을 하면서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왜 좋은 것인가?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그냥 짧게,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나중에 더 볼 건데, 오늘은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같이 구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성경에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냐면, 첫 번째 보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래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대요. 그럼 보혜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에서 이쪽에 붙잡고 있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파라는 저쪽 반대편에서 클레토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같이 들어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담자예요, 위로자예요, 보호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할 바는 그냥 그냥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탄식을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요. 오늘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로 17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데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전에는 못 봤는데 이 말씀이 보여지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구나.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언과 예언과 통역까지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셔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담대함이 생겨요.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